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게 좀 힘들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 모든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몸도 배나 느려졌고 지각도 느려졌고 판단력도 느려져서 그때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지금은 10분이 아니라 30분 넘어 1시간이 걸려야 해결할 수 있기에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분주하게 힘들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있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성경이 세상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같이 죄인이다, 죽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은 살아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영혼이 죽는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외부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자신 스스로 생명을, 수명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의술이,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에, 이런 첨단 기술에 동조하며 마치 생명이, 수명이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생명과 수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데 어느 날 갈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비실한데 죽지 않고 장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존엄사, 안락사,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 살기 너무 힘들어서 혼자 죽기 억울하고 두려우니까 모여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수명이라는 거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막 먹고 운동 안 하고 이상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 수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24절로 29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생물의 수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아폴로 13호가 1970년도에 발사됐잖아요. 근데 발사됐는데 암울하게도 산소 탱크가 터져버렸어요. 폭발했어요. 지구에서 32만 킬로 떨어진 그 어두운 우주 공간 한 가운데서 산소 탱크가 폭발했는데 심지어 전력마저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최첨단 우주선, 그 우주선은 금속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본선을 버리고 달 착륙선에 옮겨 타서 기적적으로 지구로 귀환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산소를 단 몇 분 못 마시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왕궁 옥상에서 이 제국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왜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전략과 전술로. 그러니까 내가 이 제국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만들었니? 어디 볼까? 총명을 총기를 뺏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친 거예요.
뭐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돼서 7년을 살게 됩니다. 예? 풀을 뜯으면서.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똑똑하면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명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대표 간에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장기를 바꾸면 됩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수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만이 스스로 존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전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이고 생명 근원이셔.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문하면 뭐 전달해 오잖아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셔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 밖에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죽은 영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행복한 것처럼, 마치 기쁜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생명 자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초월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생명과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불안해요. 날마다 공허해요. 날마다 두려워요.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자겠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인 순간적인 생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순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 사람들은 순간의 삶 속에도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난을 안 받았다고요, 다윗이? 두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던 영혼이에요. 십수년을.
근데 그때마다 누가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육체가 전부예요. 이 육체가. 이 육체를 때문에 고민하고 이 육체 때문에 살고 이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순간의 생명을 뭐예요? 나누고 허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든지 아끼고 내 육체 안 쓰려고 하고 생명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수명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로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터치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기도로 터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능력 안에 있는 게 대체 뭡니까? 그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네. 안 된다는 걸 믿어.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를 해도 문제죠. 그것부터 해결하고 기도를 해야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죽지 못해서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나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 나는 무지하지만 지혜로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 그런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우주 공간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 인간을 삶을 전혀 모르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예? 주일 지키는 것도 힘겹게 지키고
봉사하는 것도 정말 힘겹게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가정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내일을 보세요. 자녀를 보세요. 얼마나 힘겹게 삽니까? 그런데 멀리 보좌에 있어서 때가 돼서 인간을 심판한다면, 인간의 삶을 전혀 모르시는 신이 심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보다요 더 가난했어요. 더 처절하게 살았어요. 더 비참하게 살았어요. 더 고독하고 외롭게 사셨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이 심판한다면 얼마나 정의롭겠어요, 공의롭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니 얼마나 자비로운 심판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걸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예?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예? 주님께서 됐구나, 너 이제 그만 와라. 그럴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안 들어요. 오늘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외 없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가 모두 그분 앞에 단독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 기준을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그 선한 일 중에 으뜸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죄 사함 받고 내가 의롭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성경 말씀은 안 믿어요.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손에 몇 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부활은 뭐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내 자아의 욕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들려올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가정도 삶도 죽습니다. 눈에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가정도 삶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거꾸로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마음도 네 정신도 네 육체도 네 삶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악명 높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영혼들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저도 그곳에 가봤어요. 샤워하고 가스실 들어가고 그들의 신발이 수북히 쌓여있고 머리카락, 이를 뽑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를 뽑았는지. 금리, 은리가 생체 실험실, 그 곳을 관람하는 3시간 동안 이 죽음의 어떤 그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저를 압박하는데, 관람 끝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합군이 독일의 방어선을 뚫고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성과 나팔 소리가 수용소 근방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용소 포로들에게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생명의 소리였을 거예요. 자유의 소리였을 거예요. 기쁨의 소망의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학살하던 나치 간수들의 귀에는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절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심판의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 음성으로 인해 날마다 생명,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의 나팔 소리에 기뻐 뛰며 일어나 그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라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생명과 심판과 부활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